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그러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어디 긍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107페이지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겠는데요. 교재 107페이지를 보시면 에스더의 서론적 이해가 나옵니다. 1제목. 본서의 제목은 이제 에스더라고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본서의 주인공인 그 바사식 이름인 에스테르에서 비롯된 유래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 책 제목을 삼을 때 처음 나온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거나 또 보통 주인공의 이름,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주인공인 그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거죠. 에스더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이라고 하는 에스테르에서 그대로 따르는데요. 에스더는 그 히브리식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그 향료의 재료로 쓰이는 도금향 나무라고 하는 뜻의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그런데 이 아수로의 왕후가 된 후에는 그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보통 보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과 바사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다니엘도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사식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세 친구도 바사식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이에서는 유대식 이름을 쓰고 대외적인 이름을 쓸 때는 바사식 이름을 쓰는 어떤 그런 형식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유대식으로 보면 하다사고 바사식으로 하면 이 에스테르라고 이렇게 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그 왕후의 그 후보로 등록하면서 아마 그 바사식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라고 하는 이방 궁중 역사 자료가 참조된 사실을 감안해서 혹자는 바사 왕실의 고위 관리였던 모르드게가 본서를 저술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의 일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아주 고위급이 아니면 이걸 보기 어려운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왕 다음에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마 모르드게가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본서의 저자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썼으면 모르드게가 내가 그럴 텐데 항상 모르드게를 제3자 다른 사람을 쓰듯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모르드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혹자는 포로 귀환 후 활동했던 제사장 요야김을 저자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그 페르시아에 있던 왕실 자료를 참조할 만큼 고위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 역시 난점이 있고, 또 혹자는 에스라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에스라가 기록한 연대기나 에스라서의 그 주된 사상이 그 선민으로서의 성별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인 반면에, 본서는 이방 풍습과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는 혈통을 초월한 온 우주의 한 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어나 문체가 에스라 자신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에스라라고 받아들이기도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본서의 바사 왕궁의 사정이나, 왕궁의 사정을 잘 알거나, 또 수산성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사정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바사에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바사의 궁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한 익명의 유대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자,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혹자는 유대인의 그 민족적 부흥을 도모한 그 하수몬 왕조의 힐카누스 시대에 본서가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가 이방 민족의 박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던 시대, 즉 유대 민족의 종교적 생존보다는 정치적 생존에 관심이 쏠렸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에스더의 사건과 팔레스틴으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했을 터인데, 본서에는 팔레스틴과 관련된 표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이후에 썼다면, 이렇게 늦게 썼다면 그들이 정착해서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했을 텐데, 본서에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에스더는 단지 유대인들의 정치적 생존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 구원 사건을 통해 이방 땅에서의 여호와 종교 부흥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기에, 그러니까 BC BC 142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기록되다는 후기 기록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많고요, 오히려 본서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멀지 않은 시점에 본서가 쓰여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0장 2절 3절은 모르드게가 활동한 시기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대가 BC 485년에서 464년인데요. 이미 이제 그게 끝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유명한 수상궁 화재 사건, 이게 BC 435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상국에 살았다면, 그 화재가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 화재 사건을 기록했을 거예요. 워낙 큰 사건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전에 써졌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BC 464년에서 436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 본서의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불임절의 기원과 관련된 사실에서 보이듯이 불임절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이스라엘 후대에게 증거하며 장기적으로 불임절을 준수함으로써 신앙 각성의 기회를 삼을 것을 권면하고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불임절은 그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부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부르가 제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바로 이 제비 뽑은 날짜를 정한 것에서 유래돼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져 있거든요. 자, 이러한 본서 1차 수신자는 누구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들이 1차 수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차 포로 귀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1차 포로 귀환하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1차로 약 5만 명, 5만 명이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느헤미야서를 할 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안 왔다고 그랬어요? 거의 5분의 1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5분의 1만 귀환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쪽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차 독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에 본서의 저자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 또 특정한 지역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주지함으로써 신앙적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집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어요. 자, 그들은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편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 성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칙령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리고 극히 일부만 내려가서 성전을 짓고 살아요. 그들이 그 바벨론에 남아있으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일만 당하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거 우리가 안 가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귀환했어야 되는데, 우리 귀환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잖아요. 그냥 포기했을 거야 아마. 그죠? 우리가 귀환하지 않고 여기 이방 땅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심판하는구나, 우리 다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심, 안도감, 확신, 이런 걸 갖도록 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팔레스타인에 세워졌던 가시적인 이스라엘 국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으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민족은 국가의 존폐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촉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꾸 어디다 가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다 가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들으시고 교회 안에만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잘해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교회 문 밖에 나오면 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밖에는 안 계셔 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다고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고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죠. 그러나 이 땅에 편만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무소부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들이 불안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 계시고 자기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방 사상을 받아들이고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에 이런 지필 동기를 지닌 본서의 지필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할 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거의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00년이 훌쩍 넘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유일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상실한 거죠. 사람은요, 이 사람의 믿음, 신앙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권사로서 열심히 하나님 설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신천지 이단에 가가지고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그래요. 그게요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니까요. 이게 몇 년 걸려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났으니까 처음에 그들이 뜨겁게 나는 하나님만 섬길래 하나님 믿을래 라고 했지만 100년 동안 이방인에 가서 맨날 이방인들 우상에다 숭배하는 거 보고 맨날 보면서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사고에 젖어버렸겠죠. 그죠? 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확하게 그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즉 이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 2차와 3차 귀환 이전에 쓰여졌던 바 약속의 땅에 돌아온 자들이나 혹은 이방 땅에 머무는 자들에게 심각한 신앙적 각성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이제 1차 귀환만 했고요. 아직 2차, 3차 귀환하지 않은 때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불임절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닫는 사람,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된 배경, 동기가 바로 이 에스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그래요. 이 신앙이 믿음이 식어졌다가 어떤 국가적 재난이라든지 어떤 가정에 큰 재난을 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정신을 차리죠.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귀환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으면서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그래서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서 14년이 지난 이후에 또 제3차 귀환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모든 계기가 바로 에스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한편 본서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곳 또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확신케 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직장에 가 있어도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 아니 내가 출장을 가서 지방 저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죠? 심지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원수가 오히려 죽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하심으로 구원된 사건을 기념하는 불임절은 거시적으로는 성도와 교회를 멸하려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의 멸망과 교회의 영원한 승리를 예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와 기독교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한 적이 없어요. 잠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어때요? 다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승리가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이방 땅 수산성에 비유될 수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세속적인 위협에 좌절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본서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보호하사 이 세상에서도 당신을 승리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래 천국에서도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예,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걱정을 해야만 살 것처럼 늘 걱정을 해요. 예? 누가 그래? 걱정도 팔자라고. 예? 그 할 필요 없는 일로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심지어는 야 이건 에스더는 이거 하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온다 이거 이거 성경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름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많이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끔 보면 성도들 보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다고 잘 살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이번에 아버지 잘 찾느라고 주여 잘 찾느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에 바른 소리예요. 입에 발라야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 번도 주여 안 해도 삶 속에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많거든요. 두 번째, 룻기와 더불어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대 바사의 풍습과 법 시행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에스더를 보면 그때 당시 사회 문화가 이랬었구나, 궁궐의 사회가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번째, 에스더의 왕후 등국, 하만과 모르드게 대립으로 사건이 발단 전개 갈등을 이루는 전반부의 그 긴박감과 원수가 처형되고 전 유대인이 구원되는 통쾌한 해결의 절정과 승리의 대단원을 이루는 후반부의 극적 전환이 완벽한 구성으로 이루며 극명히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꼭 잘 짜여진 어떤 영화는 어떤 드라마의 각본과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서론, 본론, 결론에서 완전 또 그것도 대반전. 그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스포츠 경기를 보면 뭐가 재밌냐면 역전승이 재밌잖아요. 네,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이길 때 그 통쾌함이라고 할까요? 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이제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 들어 세우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112페이지 1 에스더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아까 특징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서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죠.
그죠? 또 예수님의 이름은 더구나 한 번도 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 본서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기적적인 특징들을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예표적 사건이라, 예표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하만에 의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뭐 이제 왕의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어인간이 찍혀서 선포됐으니까 어찌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그걸 뒤집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살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었던 유대인을 살리셔서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가장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잘 예표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에스더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가운데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한 본서의 주인공 에스더는 만민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왕 앞에 나선 에스더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부분을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결국 큰 사랑을 받았던 사실도 그리스도께서 비록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다시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는 승귀의 과정을 밟았음을 예표한다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에스더와 더불어 또 다른 주인공인 그 모르드게의 행적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 예표될 수 있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 사건은 천한만국의 영광을 제시하면서 경배를 요구하는 마귀의 죄를 물리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의 세 번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세 번의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그냥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야, 절하면 다 받을 수 있어. 마치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그냥 절하고 끄벅하고 절하고 지나가면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야.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를 받을지어다 라고 물리친 거죠. 바로 이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물리친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이를 통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나 결국 하만을 물리치고 영광을 차지하게 되며 모든 종족을 안위한 것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 네, 그죠? 모르드게가 어때요?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이 목매달아 죽이려고 왕의 제가만 받으면 돼. 그래서 왕의 죄가를 받으러 갔잖아요. 거의 끝났잖아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 생이 끝난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하만이 목매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이 도리어 어때요?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과 너무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도 발견되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그 각 알파벳의 고유수를 지니고 있죠. 예. 알파벳, 감마, 델타 여기에 다 뭐냐면 여기에 다 숫자가 이렇게 먹여져 있어요. 숫자로 이렇게 매어 있는데요. 그 7장 6절에 보면 이 악한 하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지니고 있는 고유 숫자로 표기해 보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666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름 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숫자 계산법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에 그 A, B, C, D 있잖아요.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666이라 그랬어요. 특히 누가 666이냐?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요.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이 이름에 철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66이더라는 거예요. 뭐 또 예수님 그 초대교회 네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그 조사해 보니까 666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건 상징적일 뿐이고요. 그거 가지고 666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누가 막 계산해 가지고 야 누가 이름이 666이다 그러면 속지를 마세요. 근데 구약에서 이 하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666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혹자는 때문에 하만을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본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담을 타락시킨 뱀으로부터 시작하여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 또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혈통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명령한 애굽의 바로, 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아를 살해하도록 학살한 그 헤롯과 마찬가지로 이 하만 역시 유대인 멸절을 통해 메시아 출현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려 하던 사단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하만의 행동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대제국 바사의 실권으로서 큰 권세를 지녔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이래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적그리스도와 이 하만의 특징들을 쭉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많아요. 예. 이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권세를 악용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의 권세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사람들을 자기 수와 자기 밑에다 두어서 자기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억압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일에 동조하지 않는 의인을 핍박하며 거짓으로 참소하는 살인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데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악을 행하던 하만이 결국 실패하여 권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듯이 적그리스도도 큰 힘을 가지고 잠시 번영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방해할 것이나 마침내 내쫓김을 당하며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당장 온 세계를 다 쥐고 흔들 것처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세상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얼마 안 돼. 불과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짧은 시기예요. 그게 끝나면 어때요? 그들은 붙들려서 그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닥쳐도 그 고난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하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12아들 등 자신을 따르던 모든 자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역시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강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시.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강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더서의 주제들을 보면 구약 중 역사서는 율법서나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들처럼 신학적 원리나 교훈 자체를 당위론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훈을 내포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여 독자가 거기에 담긴 원리를 깨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서의 성격을 가진 성격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서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신학적인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역사 기록이야. 그죠? 근데 역사 기록 속에서 분명하게 원리,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를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즉 불임절의 기원과 불임절 성립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거기 얽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일관된 구원 섭리의 과정을 바사제국 당시 수산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보도하는 본서의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땅 한가운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대사건을 기록한 본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900km예요. 직선거리로 900km고요. 길을 따라 1500km나 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죠? 그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고대에는 어느 국가에든지 보편적으로 민족신과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이 다 뭐냐면 지역신 개념이에요. 지역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 신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전주를 관장하는 신이 있어요. 또 저 익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신은 전주에 있을 때만 힘을 써. 근데 전주에 있다가 익산에 가면 전주에 있는 신은 힘을 못 쓰고요, 익산에 있는 신이 힘을 써요. 이게 지역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주에 가면 전주 신에게 네, 잘 해달라고 전주 신한테 복을 빌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익산에 가면 익산의 신에다가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지역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역신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전주에나 익산이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지역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주를 초월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분은 뭐 지구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 달나라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화성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패하게 되면 그들의 신이 패한 것으로 여겼다. 예, 그래서 고대는요, 전쟁을 그냥 신들의 전쟁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서 그의 신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예? 또 심지어는 그 우상을 메고 전장까지 갑니다. 그러나 어때요? 전쟁에 지면 어때요? 다 포로가 되는 거죠. 자, 또한 패전국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승전국의 신을 섬겨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죠? 왜? 그 신이 더 세다는 걸 아니까 그 신을 섬겨야 돼. 그러나 본서의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이나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주관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엄중한 사건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바사제국 전역의 이방인들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죠?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쫙 900km, 직선거리 9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신이, 그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거, 이방인들에게는 큰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였던 것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야, 니네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신이 너희를 구원하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야, 그 신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국경을 초월해서, 거리를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초월하셔요. 두 번째, 구속사의 진행 섭리. 하나님은 귀족 가문에서만 왕후를 선발하는 왕실 전통을 초월하여 포로 출신의 고아인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사 훗날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셨다. 어찌 보면요,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은 존재. 그죠? 신분적으로 포로민 출신이고요, 부모도 없고요, 그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에스더를 왕후가 될 자격이 없는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암살 기도를 적발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이 결국 유대인 구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은 비천한 자라도 크게 쓰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음과 택한 자의 구원을 목적으로 역사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쓰시고 에스더를 뽑아서 세운 이 모든 부분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시대의 주의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때요?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개교와 그로 인해 대익에 물리친 것은 그녀의 헌신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왕후라고 하는 주의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죠? 나가서 왕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으면 가면 죽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 직분을 주셨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 직분을 줬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나를 써주세요라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자로 세우시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쓰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속사역의 개념. 불임절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사장되지 않고 절기로서 계속 준수되고 또 그 배경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의 역사적인 신앙과 축제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주권적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사건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괴계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를 이를 후세에게 계속 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그냥 만났어 그게만이 아니라 그 만난 하나님을 후세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그들도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할수록 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3. 에서서와 현대성도. 에서서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바사 땅 수산궁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당신이 택한 자를 도우실 수 있다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 학살 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돼 오히려 유대인이 포로 생활 중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던 놀라운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늘 크고 작은 위기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메시지는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하여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 그죠? 예.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현재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보호 인도하심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주권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구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첫째, 에스더가 열심히 준비함으로써 왕후가 되었고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중에 동족의 구원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현재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뭔가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더가 얼굴만 이쁘다고 왕후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목회하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게으르려고 하면 한정없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놀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쳐서 기도하고 해야지. 예?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
두 번째,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적발하고도 당장은 아무 포상을 받지 못했으나 오히려 이 일이 후에 더 큰 영예가 되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선행이 당장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선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일했으니까 이렇게 상을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결정적인 어떤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구나. 때가 되면 됩니다. 세 번째, 하만에 대한 신적 경배를 거절하던 모르드게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성도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변절하지 않고 계속 순결한 신앙을 유지할 때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긴 것처럼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우리가 타락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했던 것처럼 성도 역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려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동족을 위해 애쓰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졌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구원하게 하여 이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요. 아시겠죠? 어때요? 여러분, 순교적 각오 돼 있죠? 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 돼 있습니까? 예?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예. 또 여섯 번째,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왕의 제의에 대하여 성급하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세 번째 이르러서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고 참으며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이걸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아마 여러분이 에스더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나를 절반이나 주겠다, 왕이 시험 처음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일곱 번째, 모르드게가 높아졌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유대인으로 개종한 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의로움으로 존귀케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교회로 확장될 거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육신적인 어떤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나의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돼요. 행여라도 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덟 번째,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과 추종자가 모두 멸망한 것처럼 악일은 잠시 흥황한 것 같으나 마침내 멸망하고 만다는 것. 아홉 번째, 유대인이 구원을 받음을 기뻐하여 불임절을 제정하여 지켰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지 말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구속사적 예언입니다. 자, 본서의 주된 관심사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불임절의 기원을 밝히게 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본서의 주제로서 너무 빈약하다. 왜냐하면 당시 불임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절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만 지켰던 절기예요. 아울러 불임절은 성전 제의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었다. 그죠? 성경에 나온 7절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절기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본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본서에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언뜻 보면 루키서처럼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이기도 한다. 적절적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누군가 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기가 막혀요. 짝짝 맞잖아요.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속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속사에 의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후 아스디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이유로 폐위를 당한 것은 모르드기의 조카인 에스더가 왕으로 책봉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처럼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자연 미인만으로도 왕의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의 내시들이 왕을 모살하려 한 일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왕에게 고한 공로로 모르드게 이름을 왕의 일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왕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하만은 아무런 공을 세우지 않았지만 왕으로부터 은 1만 달란트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이 상급이 다 모르드게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이런 것을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렸을 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아가고 왕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왕의 연대기를 시종으로 하여금 읽게 하였고, 시종은 모르드게에 관련된 사건을 읽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왕이 잔치를 벌이고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궁중일기 한번 읽어봐라. 근데 궁중일기가 뭐 하루 이틀 겁니까? 그죠? 매일 그 일기를 썼는데 하필 딱 읽는 게 어디예요? 모르드게 그 사건을 딱 읽는 겁니다. 참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도 좀 힘든데 기가 막히게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하루만 늦었어도 그렇잖아요. 하루만 늦었어도 지금 하만이 모르드 죽이려고 장대를 매달고 줄까지 다 해놓고 왕한테 제감하도록 갔는데 뭐라 우리 그 전날 바로 그 궁중의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아 나를 살려줬구나. 근데 뭐 상 베푼 거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나를 살려주는데 야 내가 아무 상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야 내가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정말 한치 오차가 생기면 이게 하루라도 이게 차이가 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이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끊임없이 암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백성에 대한 섭리적인 보호하심의 결과였음이 밝혀집니다. 이처럼 본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통치에 대하여 기록하면서도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본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운명론과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가지고 막 토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결국은 기독교로 운명론 아니냐,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되니까 이거 운명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운명하고 어때요? 분명히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운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딱 정해놓으면 그건 거부할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예. 내가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운명론과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역사를 이끄시는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니니 누가 아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은 인간의 책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아느냐? 너 혼자 그냥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 불러서 목사로 세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실 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할 게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세우신 목적,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척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다 아니에요. 시대적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해야 돼요. 때문에 본서는 성경의 다른 구속사적인 사건들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속사적인 사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곧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지속적인 갈등의 결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17장 16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아말렉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을 하죠.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도 있고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의 도말하리라고 하신 신명기 25장 19절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요, 잊어버릴 만도 됐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에서 이때까지는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죠? 1000년이 지났으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꼭 그걸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구속사의 흐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인생의 모든,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의 인생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으시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아시겠죠? 저도 간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몸이 아파서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진짜 베개가 눈물로 다 젖을 만큼 꼼짝도 못하고 막 누워서 막 슬퍼하면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
너가 가는 길 모든 걸음걸음을 내가 인도했고 너와 함께했고 너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는 늘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 의에 의해서 온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혼자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고, 이래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해야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자취하고 그 다음은 또 객지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혼자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혼자 결정을 하고 내가 판단해서 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고등학교 또 저희 어머니 못 보낸다는 걸 내가 우겨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겨서 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군대도 저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서 해병대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왜 해병대로 가겠지? 그 내가 결정해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가게 하셨더라고요. 왜? 나의 연약한 성품을 너무 연약해서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강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온 줄 알았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이끄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학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리 가게 하시고 저리 가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구속사의 흐름에 참여할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전한 믿음과 순종뿐이다. 가다가 주님께서 야 개척해 아멘 하고 개척하면 되는 거고, 안수 받아 그러면 아멘 하고 안수 받으면 되는 거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그때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는 역사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이해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자, 농부가 매년 호박을 심지만 밭에 씨를 파종하는 방법은 매년 동일하다. 그죠?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방법으로 매년 호박을 심습니다. 또 계절에 맞춰서 벌과 나비가 등장하는 때와 또 열매를 수확하는 방법도 항상 같아요. 또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계절적 특성에 맞춰 발산되는 햇볕의 세기와 수분을 공급하는 강수량도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게 역사가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빛과 열을 발산하는 햇빛은 계절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 신기하게 태양이 봄에 특성을 뵈고 여름 특성을 띠는 게 아니고요. 이 태양은요, 봄, 여름, 가을 똑같아. 같은 태양이에요. 똑같은 열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에게 우리 지구상에 사는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식물에 비유했을 때 봄에 비추는 따사로운 햇볕은 곡식의 새순을 돋게 하고 파랗게 합니다. 여러분, 봄에 그 따뜻한 햇볕은요, 그 땅에 심겨진 씨앗들을 파랗게 정말 좋은 환경을 허락합니다. 참 제가 시골에 귀농에서 사는 저 형님이 그래요. 좀 욕심으로 좀 빨리 심으면 일이 잘 되겠지 해서 이 씨앗들을 좀 빨리 심으면 빨리 날 줄 아는데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빨리 심었는데 이게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안 나나 그랬더니 나중에 때가 되니까요, 다 그 상이 나더래.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시간이 있어요. 그 태양의 온도, 주변의 습도, 땅의 온도, 이게 다 맞아야 싹이 나는 거지. 먼저 뿌린다고 싹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혀요.
또 여름에는 장렬한 뜨거운 햇볕은 잎과 열매를 더욱 무성하게 자라게 촉진합니다. 그죠? 여름 막 뜨거운 그때 햇볕은 막 나무로 하여금 잘 자라게 하고요. 예? 무성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발사하는 따뜻한 햇살은 맺힌 열매를 연글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래요. 가을에 따뜻한 햇볕 하루가 한 가마니를 좌우한대요. 쌀 한 가마니. 그러니까 가을에 정말 햇빛이 쫙쫙 내리쬐는 그 하루가 쌀 한 가마니를 더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보면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망치고, 여름에 너무 안 더워도 농사가 망치고, 그죠? 가을에 너무 시원해도 농사가 안 돼요. 이게 다 그래서 그 철철마다 그게 온도가 딱딱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빛과 열이 동일한 태양에서 유사하게 방출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그 성질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에는 세 가지 단계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싹을 트게 하려고 비추는 봄볕과 같이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조성하시는 이른바 애굽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교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줘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햇볕과 같은, 봄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더욱 무성하게 자라게 하려고 장렬한 여름 불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환란을 거친 신자가 중생을 경험하더라도 어린 신앙에서 비롯된 육신 중심의 삶을 돌이키고 죽고 썩을 것에 종노릇하던 데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옮겨주시기 위한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다. 그죠? 애굽 단계를 거치면 광야를 단계를 거치게 하시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또 연글게 하고 마침내 녹익은 상품을 수확하는데 필수적인 가을 햇볕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참 예수를 믿을 때도 고난, 그 다음에 광야에서 예수 믿고 중생하고도 고난, 또 영적으로 성장해도 고난. 이는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복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여러 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고 내세는 상급이 쌓이게 하시려는 방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훈련의 강도나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인관계라도요, 내가 애굽 단계에 있냐, 내가 광야 단계에 있냐, 아니면 내가 가나안 1단계에 있냐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에이 나하고 똑같네, 왜 겉으로 드러난 이것만 보고 나나 똑같네 라고 하지만 실상은 틀려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똑같은 물질 훈련이라도 제가 받는 물질의 훈련과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의 단계에서 받는 훈련은 단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면 뭔가가 달라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절별로 다른 특성으로 비치는 태양빛과 같이 영적 단계에 따라 고난의 차원이 다르게 다가오는데, 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함과 알곡에 이르게 하는 자양분이요 축복이므로 예고 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을 단순히 육신의 감정대로 받아들여 사망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냥 오는 고난이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모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막 고난과 싸워요. 막 그냥 어떻게 막 이걸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막 피해버려 도망가요. 이건 다 고난에 막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피해간다고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셔야 돼요.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 모으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문제, 즉 원치 않게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열매로 맺혀지기 위한 요긴하고 필수적인 수분이요 성장을 촉진하는 걸음이요 태양에 비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당시 힘들다고만 여기지 말고 바로 이렇게 나를 영적으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식을 하고 내가 철저하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여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때 자신이 환영하지 않은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의 섭리로 깨달아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단순한 고난으로 인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가치관으로 바뀔 때 우리가 불평이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이걸 모르니까 입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라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 그냥 원망하는 소리.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너무합니다. 맨날 제가 했던 기도가 그거요. 영성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기도했던 걸 보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하셨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만 생각하니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줍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원망 불평을 다 했어요. 이제 이 원리를 아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이 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감사가 되고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치 않은 환경을 조성하셨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늘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의 폭을 넓혀서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늘 인정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 가치관을 바꿔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고 부수적으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고와 가치관으로 그 일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고로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참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그 환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줄곧 욥은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일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욥의 입은 닫혀지고 고통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광대하심의 할 말을 읽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욥도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막 그것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 입 있으면 말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아니까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할 말이 많고 새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욥이 얼마나 강한지 새 친구를 입을 말을 못하게 다물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친했으면 친구들이 나중에는 야, 할 말이 없네 그러고 할 말을 못 해버리잖아요. 예? 그랬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깨닫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에스더는 그러한 신앙의 결국을 보여주는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나태하고 미숙한 신앙에서 벗어날 때 이완된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조여질 것이며 더불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과 고난은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바뀌면 바뀌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바꾸는 데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로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훈련으로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잘 통과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